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3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읽어봤었고 우리 또 새벽에도 계속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그러한 한 사람 내시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를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 내시에게 나아가라, 내시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빌립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내시가 읽는 그 성경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시는 광야에서 아주 낯선 처음 보는 사람 이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청해서 자기 수레에 올라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묻지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소? 라고 물어볼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해가지고 수레에 앉힙니다. 그리고 빌립으로부터 그 복음을 듣게 되지요. 35절 읽지는 않았는데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과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가 있는 그곳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광야고 아주 열악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이 아주 뜨거웠던 그 내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를 보신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막 전해지거든요. 또 사마리아 땅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한 큰 구원이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뒤로 하고 잠깐 내려놓고 빌립더러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그 광야에 있는 내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숫자를 보지요. 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나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 예레미야 5장인가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좀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그 무너지는 성벽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기 그 직전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수레를 타고 덜커덩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넷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넷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빌립이나 또는 다른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마리아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서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나오지요. 바울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기적적으로 아주 극적인 환상을 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시의 구원은 사마리아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나 기사와 같은 그러한 은사가 아니었고 또 사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좀 극적인 환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시는 다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질문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구원은 성경으로 충분했고 그에게 복음 증거는 성경으로 충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그 사마리아 땅은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만 믿었지 그 뒤에 있는 시가서나 또는 그 뒤에 있는 선지서 그 성경은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예언서를 부정을 했지요.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는 혼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에는 누가 그 당시에 최고였냐면 마술사 시몬이 최고였어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그냥 막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하나님 받들듯 떠받드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존귀한 자라고 그 시몬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이러한 기적이 그들의 온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마술사 시몬을 능가하는 어떤 표적이 반드시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나 그 요한이 와가지고 그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맛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도 세례받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 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박사였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성경 말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이 여겼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나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요, 이 성경 외에 특별한 어떤 그 성령의 은사, 표적과 기사나 극적인 환상과 같은 그러한 성령 외에, 말씀 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오늘날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집에 가서 보면은 성경이 아마 내가 보는 성경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발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여기 헌금대 위에 가면 성경이 막 쌓여 있어요. 성경도 풍성하죠. 성경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도 얼마나 많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거 다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설교는 또 얼마나 그냥 나옵니까? 쏟아져 나와요.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일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매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는 이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어요?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비로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책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그래서 이 계시가 완성된 그 한 권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그냥 팍 안겨주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 얻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외면해요. 성경은 외면한 채 사마리아에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 바울에게 나타났던 어떤 극적인 환상들, 그러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한 이 성경 말씀,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은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경우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것 보면 성공과 번영과 현세적인 복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의 비극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라고 했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교회가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이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것 받으면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그것을 그냥 똑같이 구하고 악착같이 구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성공과 번영이 마치 복음이 되어버린 양, 복음과 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지요. 예수님,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참 제자도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로 갔는지 깜짝같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의 사제들이 끊임없이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수년 전인가 매스컴 텔레비전에서 개그하는 그러한 프로인지 아무튼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하는 그 인사가 아주 유행했었잖아요.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그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하고 좋다고 그냥 깔깔대고 웃는데, 여러분 그 인사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세상의 그 가치관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교회나 세상이나 구별이 되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구하는 성공과 번영, 부자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비록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 위에서는 이 바알의 사제들이 우글우글하고, 강단 아래는 입을 딱 벌리고 그것 받아 먹으려고 그냥 정신없어요. 물고기 같아. 물고기 먹여주면 그냥 뽀끔뽀끔 해가지고 막 받아 먹잖아요. 지금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유가 됐어요. 기독교는 성공한 사람들의 기독교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못 가겠대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어떤 영화를 바라보고 걸어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저의 심정은요 다른 심정이 아니라 유대 시대, 유대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을 앞두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너 나를 믿는다며, 그런데 이 땅 위에 살면서 너 어찌 그렇게 세상의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니? 그럴 때 우리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현세적인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무당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 여러분 이제 그거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직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분화비와 같이 너무나 밝고 빛나니까 그곳으로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타닥 하고 한순간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성공과 번영의 신이 아니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메시아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조금 가난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순교의 신앙.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순교자의 아내가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그 십자수, 북한의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주여 순교자의 피를 신어나소서,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비록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광야길을, 황량한 그 땅을 홀로 걸어가지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내시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번영과 성공,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그곳이 아니라, 비록 내가 외로울지라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두지 마십시다. 이 정도 살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살면 그래도 끼니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거야. 저 사람은 철철이 그냥 뭐 식구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고 바캉스도 가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런 데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번영과 성공, 현세적인 복, 거기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의 끝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두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No,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그 눈자락, 어떤 가치관, 그것들을 바꿔야 돼요. 물론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하늘의 그 기쁨이 넘쳐나도 육신이 당하는 그 고통은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프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잠잠하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기쁨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땅의 고통을 넉넉하게 삼켜내는 것이죠. 삼켜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 부자 만들어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와가지고 그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병을 고쳐주는 게 70%나 된다. 70%. 그러니까 우리도 병 고쳐줘야지. 물론 병 고쳐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땅 위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도들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아주 흥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한 환상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도 있지요. 북한과 같은 그러한 사회, 폐쇄된 사회,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흥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과 같이 성경이 금지된 나라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환경이 광야와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덜커덩덜커덩하는 그 수레 위에 성경을 보고 가는 그러한 내시의 그러한 환경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 첫째는 세상 임금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지요. 그 흑암의 세력이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 여기에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성경에는 바로로 나와요. 바로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5장 한 번만 볼까요? 출애굽기 5장.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 바빠서 모세가 하는 말,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거짓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전략이 오늘날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사실 아무리 바빠도 암에 걸리면 어때요? 암에 걸리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소용없어. 벌어놓은 돈 가지고 병원비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돈마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을 위해서도 그렇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시처럼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복음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을 전해서 야, 오늘 예배 은혜롭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롭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누이 그렇게 여쭙지만
김종수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다 후자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 복음을 증거하심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조차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어놓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외에는 그냥 어렵다고 다 떠나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정말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를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